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성령의 열매 중에 faithfulness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기독교 동아리 내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열매 중에 faithfulness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은 굉장히 익숙한데 faithfulness라고 하니까 보통 저는 성실함이라는 의미가 먼저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성실함이 있나? 라는 생각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 충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 충성에 대한 그 단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 또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용되어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보는 것이 또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이 충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대화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충성이란 단어를 성경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충성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좀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의미를 좀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신실하셨다라는 이 부분에서 좀 시작하고 싶어요. 충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먼저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서 신실하신이라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faithfulnes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그 관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들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삶은요,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배반하는 삶이었습니다.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니 또 배반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니 또 배반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고 불순종했고 이러한 배반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주셨어요.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나라를 뺏겨서 저 포로 생활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봐도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 그 약속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배반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신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
관계가 무너질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을 이해할 때는요, 이러한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변하지 않는 이러한 관계적인 헌신, 이 신실하심을 먼저 이해를 해야 충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단어잖아요. 그 단어인데 이 충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 충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faithfulness함이, 그 faithfulness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냐? 그것 또한 faithfulness라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신실함이 근원이라고 한다면 충성이란 무엇이냐? 그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충성이요,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더 잘 버텨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섬김이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해야 하니까, 충성을 다해야 하니까 그러한 책임감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결국에는 지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충성이라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faithfulness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머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지. 하나님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것 해야 되니까 해야지. 여기에서 충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충성은 성령의 열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지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생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때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충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이제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붙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설명을 아들과 대화하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마음속에 자기가 와닿았던 말씀이 있었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전혀 충성과는 다른 어떤 의미일 수 있잖아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게 자기 마음속에 강하게 와닿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빠와 대화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 충성과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요. 그 욥기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어떻게 보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를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같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이러한 충성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환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망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없이고는 말이 안 나오고 이상하네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충성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단련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해갈 거예요. 도망가 버릴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충성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난을 이겨내고 정금과 같이 나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대화 가운데 예화가 자꾸 붙는 거예요. 자꾸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우리 신앙생활의 전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 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결코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니 모든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가 들판에서 양을 돌봤던 그 시간,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순간들,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지키셨고 그를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담대히 골리앗 앞에 서서 그와 맞서 싸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쌓아놓았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뢰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장면들은 이렇게 한 가지로 모이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아니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삶, 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라는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겠습니다라고 믿었어요. 믿어보니 100세 때에 이삭을 낳게 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번창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바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비록 내가 여기서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앞에서 담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그 순간이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충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일까? 특별한 순간, 어떤 결정적인 사건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현상,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서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리고 전 영역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충성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작은 것 속에서 충성이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아주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존재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와 5달란트. 그들이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칭찬하신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얼마나 너희가 나에게 가져왔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 내가 지금 어떠한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얼마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그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꿈을 향해 살아가지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작 필요할 때만 찾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다른 삶들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세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제대로 발현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여도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따르기에 그 길을 따라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것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들과 나누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이라는 것은 성공 속에서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다.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고 난 이후에 아들이 조용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울더라고요.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빠, 나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고 싶어. 자기의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또 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 하는데, 이 녀석이 저와 대화하는 속에서 느꼈던 감사는 그게 아니라 내가 목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삶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삶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하나님 신뢰하고 걸어갈 거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보다도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확인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이 교육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스러운 이 마음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아닌가. 이 녀석이 잘 표현하지도 못한 한국말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격, 감사,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결단 그 자체만으로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이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하면서 그 아이가 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가 나에게 이만큼 다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 자의적으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품을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살아간 그 삶이 내가 원하는 어떤 삶대로 내가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이 있기에 나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향이기에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충성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매일매일 아주 작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그러한 마음으로 칭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한마디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늘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에 자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수고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러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충성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복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매 삶의 그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깨닫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앞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선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자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충성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전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며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당연히 누려야 하는 특권이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쪼르며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주의 거룩한 군사들로 세워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며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전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고 견디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라는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며 섬기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